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명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문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주에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라가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은 옳을지라도 삶 자체는 본받을 것이 못됨을 지적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언행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진실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진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는 진실한 목사였다고
어떤 사람은 그는 진실한 장로였다고, 그는 진실한 권사 집사였다고, 그는 진실한 신자였다고, 그는 참으로 진실한 인간이었다고 라는 말을 듣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5절에서 7절에서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자락을 길게 하며 시장에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6절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높은 자리에와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8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랍비라 불림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선생은 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생이요 스승이심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기를 참 좋아했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을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가장 높이며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아버지, 명예라는 아버지, 돈이라는 아버지, 인간적인 리더십이라는 아버지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이자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라 불리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지도자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러한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높은 자리만 좋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바람대로 실제로 높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의 대명사가 되었죠. 참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큰 자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지지 않으려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만물의 찬양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경배받으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단번 희생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왕 중의 왕이요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떤 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이러한 사실을 영접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복음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 죄의 모든 걸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자, 깨닫는 자, 영접하는 자의 삶의 운명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부추기겠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12절을 보십시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가 있다라고 7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화입니다. 이들은 천국문에 앉아 자기도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려 할 때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찬물을 끼얹어 방해를 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구원받을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국의 문이십니다. 죄인들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러한 천국의 문을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천국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천국문을 닫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천국문을 닫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안내자가 아니고 천국의 방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안내자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방해자입니까? 자, 15절에서 보면 두 번째 화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도해 교인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에 빠뜨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시죠.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세 번째 화를 이야기하죠. 그들은 성전과 제단보다 제단에 바쳐진 헌금과 예물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고 하시죠.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 불의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가부들의 재산을 삼키면서도 길게 기도하는 척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네 번째 화입니다. 남의 눈에 드러나는 11조를 잘 드립니다. 그들은. 그러나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죠. 여기서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긍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비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궁핍한 사람에겐 더욱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충성이란 뜻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보십시오. 그 군인들에게는 충성은 생명을 다 바쳐 싸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자신이 섬기는 왕을 위해서 싸웁니다. 장군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우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며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실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자신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이 일은 공정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화입니다. 그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과 무절제가 가득해서 예수님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탐욕과 방탕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죠.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화입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며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은 더러운 것이 썩어가고 있다고 하죠. 29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종들을 비판하고 죽이면서도 자신들은 어렵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가지 경고는 단순히 당시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이지만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멸망을 앞에 둔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탄식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에서 배어서 나온 예수님의 탄식이죠.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고 두 번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이 두 번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지탄과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애정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라는 이 표현은 어미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엄마의 존재를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 엄마는 어떤 것도 물리치고 그 위험 앞에서 바로 섭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자기 백성이 타락하였고 반역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회개를 촉구했죠.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고 아픈 것은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몇 번이더냐 내가 너희들을 부르던 그 소리를 몇 번이더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거부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싫어서 떠난 적도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이 부르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랬죠. 그 값을 치른 것이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이스라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죠.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이유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절교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백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됐던가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모으시려고 해도 싫다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38절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뭘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양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38절에서 후반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칠 때까지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요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는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임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저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셨다는 것,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국가적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고 완전히 멸망이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오늘 23장 39절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일을 끝낼 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선언하죠.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왕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인정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 보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날개를 펼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려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119는 바로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날이죠. 이 날은 1109, 이 날은 위대한 날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날이죠. 운명을 바꾸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운명, 내 가정, 내 삶과 모든 이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그 깊은 사랑,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재림의 예수님을 환영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의한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받은 이 사랑, 하나님 위대한 이 사랑을 외치겠습니다. 119는 이 세상을 향해 언제라도 기다리시며 빨리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이 날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제목을 안고 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